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누가 292장입니다. 싸우지 않고 찬양하며 우리 마음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 물들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은혜
헌정찬양입니다. 그 주장하는 회사라고 먼저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혼 들하여 그 아들 보내사 왕으로 살을 쓰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변치가 지나고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죄 뱉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내게 불사 은혜를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구름하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닿았을까. 저 하늘로 회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 비가 오는데요. 오늘 세상의 축제이기도 하면서 30일 학생 하나님께서 완주 감사 오늘 참 복된 날이라서 우리 새 생명에 이렇게 그 길을 쫓겨나시는 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그 감격을 어디 있어도 있는 감격 같이 한번 시간을 갔으면 좋겠어요. 주기도 여러분이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주기도는 우리가 의미 없이 이렇게 방송하지 않습니까? 어쩌더라고요. 근데 진짜 보니까 주르르르 버전이 제가 강의 때마다 보니까 버전이 있어요. 새로 몇번 해가지고 그때는 집중하게 되거든요. 익숙해지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하다 보니까 왜 한국에 계신 분이라든지 다시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라는 거예요. 한 소리 내도 좋아요. 근데 한 소리 많이 들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를 한번 3번 정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떤 생상, 어떤 현상입니다 하고 여러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합이 되어지 않지만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합이 되셨으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생명 예배, 그리고 새 생명 예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길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그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2025년 9월 28일 세상 축제 감사 예배 및 30일 특세 완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리로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주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만족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저의 심령마다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혼들 안에도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때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은총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길 성달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그나지만 26절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성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한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여내리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개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르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니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의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아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아멘.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갑시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초월적인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오늘 이 예배에 통하여 우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 거룩한 임재 안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같이 주여 세 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32일에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을 깨우고 우리 마음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고 아버지의 그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구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구한 것에도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앞서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새 생명의 축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님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생명의 역사가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아버지 도시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넘고 하나님 아버지 지역을 넘고 이 민족을 넘어 온 열방을 향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이 묵은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팍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를 향하여 춤추는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들을 다 맡겨드렸사오니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 우리가 근심했던 그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앞에 있는 보시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로 미래를 위해서 미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생을 잇는 상처 어떻게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어떻게 그런 내용이 나오겠는가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간 그 다음에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크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상처받을 만한 일인데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바울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상처는 개무시해라. 이거 좀 여러분 좀 표현이 좀 격할 것 같아가지고 좀 제목을 좀 바꿔서 평생을 입는 상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풀어진 은혜가 되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니까 몸이 무거워졌어요. 여러분 참 일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세상에 축제인데 비가 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 오늘 오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왔고 오후에 다들 오후에 오더라고요. 약속을 다 오후에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후에 오든 오전에 오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새 생명 축제 그러면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잔치의 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우리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여러분 은혜 가는데 여러분이 나는 한 명도 못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의 명단, 그래서 제가 뭘 봤냐면 명단만 놔두요, 넣어두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꼭 잡고 들어가니까 뭐냐면 한 번이라도 돼요. 아니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그분을 듣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배된 교회의 부흥은 예배되는 줄로 믿습니다. 숫자만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네. 상처에 관한 말씀 여러분 나눌 텐데요. 상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상처하고는 대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원리가 뭐라고요? 상처하고는 대화하지 않는다. 뭐하지 않는다? 상처하고는 대화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 오래 타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장통이에요. 저는 사이클 같은 거 타보면 그 의자 안정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타? 너무 아파요. 근데 그래서 나는 사이클 체질이 아닌가고 하고 보니까 포기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있대요. 다 있대요. 그래서 나의 많은 안장을 찾아서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런 안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탔던 분이 하는 얘기 뭐냐면 안장은 찾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네, 박과 바야 뭐라고요? 아프대요.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신앙도 그래요. 신앙에 꽃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끊임없이 와요.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상처가 끊임없이 올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극복해 나가요. 완벽한 집안은 없어요. 가정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봐야 돼요? 극복해 나가요. 어떤 길이라도 여러분 극복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그래요. 상처. 여러분 막한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해 드렸죠. 영적 전투.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이런 책들 가운데 있는 마귀의 역할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이룰 수 없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리를 잡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상처예요. 그래서 미래의 생명의 길, 여러분 사명의 길, 승리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상처를 극복해가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상처는 뭐한다? 100%입니다. 그러나 상처에 연연하거나 상처에 다리 잡히면 절대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 때문에 살고 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젊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이 못 가는가 보니까 다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상처를 극복하는 것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멘이죠? 상처는 극복되기 상처 극복할 때 원하십니까? 저도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거기에 전문가라고 말할 만큼 책 정말 많이 봤어요. 그건 힘이 있어야 된다.
내가 결론 어떤 게 뭐였었냐면 힘이 있어요. 극복해야 되죠. 그에 대한 결론은 여러분 나중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하고 말씀을 하니까 보니까 상처 없는 사람은 머리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무엇을 느껴서 하다 보니까 상처를 느껴서. 배경, 오늘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이미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결박과 하려니까. 근데 여러분 알고도 갔어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극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결정된 사람이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목숨을 거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단단한 결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리라. 두려움이 없어요.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목숨 건 사람조차도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한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예요. 목숨을 거는데요, 큰일을 목숨 거는데 문제가 뭐가 걸리면 상처 때문에 문제예요. 무섭잖아요. 생명을 걸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무너져요? 상처 때문에 무너져요. 대단하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상처를 극복하는 거예요.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려요. 같은 내용이에요. 좀 말을 바꿨을 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상처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첫 번째,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상처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죽으면 상처가 없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상처가 없어요.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예요? 오늘도 기꺼이 영접했다고요. 기꺼이 영접했다. 여러분 환영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은 뭐냐면 3차 전도행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합니다. 3차 전도행의 내용이 뭡니까? 제자훈련의 마지막은 뭐라고 했어요? 양육인데 양육의 그 목표가 뭐예요? 성령 충만. 괜찮아요. 이걸 한 4-5번 얘기했어요. 근데 안 기억해요. 걱정하지 마. 또 얘기해요. 3차 전도행이 뭐라고요? 양육. 전도 방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꼭지점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아멘. 예배소에 갔더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했는데 성령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 기도했을 때 성령 세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소에 있는 두란노 성에서 2년 반 동안 여러분들 제자 양육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 방법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근데 그 두 번째 특징,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얼마나 많았어. 이걸 낱낱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게에서 뭐요? 낱낱이 구했다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에 얘기해요. 다 같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의 자세예요. 바울의 자세.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뭐 하냐면 자기를 증거하지 않아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증거해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끝나고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간증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어떤 때는 자기 자랑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자기 자랑이에요. 모험담, 자기 자랑, 승전보 이런 걸 하다 보면 내가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뭘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증거했어요. 그의 인생에 상처가 있을 리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죽었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공격이 있어도 여러분 죽은 자는 상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잘 될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한번 실험해보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바쁘고 분주할 때나
아플 때나 이런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어야 된다. 자기 중심이 깨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랑이 없다. 실망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자세를 그러면 그 바울의 자세가 그러면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체질상 사람 만나도 이야기를 나눠도 분위기만 이상해도 상처를 받는 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외워야 돼요. 왜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나 주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상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 패션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선교단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선교단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선교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면접을 하거든요. 면접할 때 그 사람들 질문하는 내용이 굉장히 좀 다른 데하고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부터 물어보거든요. 영어 준비됐어요? 이런 걸 물어봐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특별히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인사가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학위는 어떻게 되세요? 뭘 배웠어요? 어떤 훈련 받으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그 성교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무슨 고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슨 고난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들을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그것에 더하는 것이 성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얹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성교를 하는 거다. 여러분 그래야지 성교 잘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뭘 말하냐? 내가 무엇을 헌신해도 무엇을 하든지 그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내가 여러분 헌신해봐야 다 드리는 것이 여러분 다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해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사역을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학 준비도 되고 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는데 뭐에 약하면 대부분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처에 묶여있는 거예요. 상처. 오늘 선교사 때문에 날 활성한 교회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요. 아무것도 별 준비된 것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이 굳건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왜요? 상처 얘기를 안 해요. 어려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약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열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만화 그림 같은 3컷짜리 그림인데요. 이제 한 장면이 이거예요. 교회를 갔다 온 남자 성도의 그림이에요. 근데 온몸에 뭐가 꽂혀 있냐면 화살이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받고 온 거예요? 상처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침대에 아내가 있어요. 그들이 남편이 오니까 왔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남편이 두 번째 장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내일 교회 안 갈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3컷짜리 마지막 장면에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럼 설교 누가 해? 목사도 상처받을 수 있다 라는 걸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스펙이 좋고 다 준비됐다 하더라도 교회 안 가면 끝나잖아요. 상처에 발목 잡히면 일하지 못합니다. 그르친다. 상처만 없어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잘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냐면 상처를 붙들지 말고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살아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상처를 이길 수 있다.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상처를 이긴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크게 부흥을 했죠.
오순절이 예루살렘 교회 모습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증거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그렇죠? 근데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에요. 2장의 모습. 그런데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몇 년 지나거든요. 20년이 지나거든요. 여러분 좀 궁금한 것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막 이러잖아요. 그건 다음 달 이번 마지막 주가 우리가 500주년 넘죠? 지금 이제 종교개혁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20-30년 후에 교회 모습은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하죠? 저만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여러분 새롭게 그들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이 점점 슬퍼져요. 왜냐면 더 이상 목표가 없는 것처럼. 그때 이후에 여러분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요한에서의 감리교 창시자의 통보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는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감리교는 뭘 강조해요? 요한에서의 자유의지. 이런 거 여러분 아시나요? 네. 알미니안주의 문제. 그러면 신학교를 가면 누가 싸운다 그래요? 루터하고 칼빈하고 누구랑 싸운다 그래요? 요한에서랑 싸운다. 근데 이건 진짜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외치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요한에서가 등장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 거죠. 성경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하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우리는 저도 장로교, 저는 원래 침례교가 제 모교예요. 근데 거기 이미 오래전에 떠났고 거기에 신앙적인 그런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장로교 교단이 저희 그런 것의 뿌리예요. 거의 칼빈, 네? 절대 주권. 근데 여러분 그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아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요한에서의 그 성령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도해야겠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이 교회도 20년이 지났어요.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안 뜨거운 거예요. 이 교회는 지금 자꾸만 어떻게 해요? 숫자는 엄청나게 크게 붕한 교회예요. 근데 안이 냉랭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사나워졌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게 교회가 굉장히 사나워요.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냉기가 느껴져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이 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내 성격이 이런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이 수만 명이 되었어요. 대형교회였어요. 크기가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열정도 사라져버렸어요. 반면에 율법의 열성, 여러분 할례의 진심 이렇게 되면 안 보여요. 거기 출신 사람들이 바울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할례에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잖아요. 율법에 그렇게 열심히잖아요. 날카로워져요. 냉철해져요. 20년이 지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20절,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현재요 그리고 고난과의 유대인 기준에 믿는 자 수많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안식을 지키지 말라는 남을 그들이 지금 이게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말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뭐가 똑딱합니다. 감동이 없어, 뜨거움이 없어. 오로지 뭐예요? 율법과 바울에 대한 뭐예요? 악감만 남아있어요. 가짜 소문을 듣고 그런 거예요. 은혜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여러분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게 바울이 한 말이 있죠. 한번 보세요.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더니 나중에 다 식었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그럴싸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처음에 믿을 때는 뜨겁다가 나중에 식는다 그런 주님이 아니라고요. 그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님과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을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20년이 지난 예루살렘께 딱 맞는 말씀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까? 꿈에도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꿈에도 생각해도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 착각한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안 뜨겁다. 그 신앙이 그것도 그런 신앙도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분리됐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데 안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 생명 앞에 반응이 안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요. 그 거짓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눈 감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불이 올라오는 걸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건 아니라고요. 진짜는 불이 있어요. 진짜는 그 안에 여러분 열정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있으면 현장에 있어 복음을 전해요.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는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현장에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아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뭐예요?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해야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상처를 극복하게 되죠. 왜 상처가 크냐면요. 그것보다 내가 지금 성령보다 지금 뭐가 더 크게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건 내가 밀어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누군가한테 욕을 한 마디 얻어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이 새겨. 그럼 잠을 잘 때 막 그 생각 때문에 잠도 못 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있죠. 너무 바빠. 그러면 바쁘면 그거 생각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 그때 그랬었구나.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그것에 신경이 갈 게 없다고요. 교회에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만약 교회에 돈이 더 필요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업을 만들었을 거예요. 교육이 필요했다고 하면 학교를 더 세우셨을 거예요. 권력이 필요했다고 하면 왕이 되어주셨을 거예요. 예수님. 교회에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곳에 머물면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뭐하라고 했어요? 기도해라. 기다려야 된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다. 왜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상처를 이길 수가.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상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교회는 끊임없이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상담전화 같은 거 하는 거 이렇게 달고 기독교 무슨 나가면은 어떤 목사님 상담하고 막 이런 거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라디오 들어보면 그런 것들 나와요. 그러면 그런 거 듣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선거대인데요 반주자하고 싸웠거든요. 동생이. 진짜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근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 반주자하고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싸움이 붙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딱 이렇게 질문해. 혹시 교회를 몇 번째 옮기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6번째예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너무 멀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4번은 싸워서요. 상처받는 일이 너무 많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우리가 생각해 너무 센 말을 들을 때가 있다고요.
경상도 사람 있죠? 소리가 커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충청도 사람 어때요? 돌려 얘기해요. 답답하다고요. 서울 사람 뭐예요? 양채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해하면서 상처받는 것도 많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 때문에 내가 또 상처를 받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다른 것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이죠? 무력해지고 약해지고 지쳐져. 매일 힘들어. 겨우겨우 하는 거. 성령 충만이 없으면 겨우겨우 살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할 때 사명도 감당하고 넉넉히 있기는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그럼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 내가 요즘에 묵상하는 것 중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마다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갈릴리의 풍랑일 때 예수님이 걸어오셔요. 풍랑일 밤에 제자들이 있어요. 놀랐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를 올라가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뛰어들었는데 우리를 걸어요.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요. 근데 순간에 뭐가 보여요? 풍랑 있는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해요? 믿음이 작은 자요. 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게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다시 주님 바라보고 손잡혀서 다시 할 때 100가지 할 때 또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우리 뭘 경험하냐?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물 위를 걷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건 초월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경험해요. 굉장히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리를 걷는 거예요. 당연히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되고 내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 걸어요. 무리를 걷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는 분노해야 돼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평화를 누려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바람이 바라보는 순간, 물결을 보는 순간 현실 자각이 되는 거죠.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지 라고 하면서 물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문제 분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오늘도 비 때문에 어떡하나. 여러분 그 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고백이 나오면 돼요. 오늘도 나는 비 오면서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 왜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서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리를 걷는 신앙. 무리를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물 위를 걷는 것이 신앙생활.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만나를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이죠? 날마다 기적만 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은혜가 없이 한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 상처를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상처를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 진짜 믿음이 상처를 이겨요. 가짜 믿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예루살렘 교회야 여러분 제안을 합니다. 인간적인 제시를 해요. 뭐냐면 각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너에 대한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아까 전에 무슨 말 들었어요? 네가 율법에 지키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 그런 말 듣고 나서 너에 대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적개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냐면 좋은 제시를 합니다. 인간적인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간 걸로 나오거든요. 이때 바울이 간 게요. 그냥 간 게 아니라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 교회가 뭘 준비하라고 했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또 가르쳐드릴게요. 헌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 헌금 가져가지고 로마 교회를 어디 갖다 준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 갖다 주면 이단들한테 다 잡혀갈까봐 걱정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 갖다 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가지고 가죠.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 소원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결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양 3마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 3마리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소원한 것을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4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안하기를 소원했는데 이 사람들 도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용을 들어서 바울한테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가 많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 사람 결례를 행하도록 그들이 양 3마리씩 주면 이거 행복효과가 좋다. 너에 대한 오해가 풀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난 이게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치명적인 이 사역을 다 그르칠 만한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바울을 너무 몰라서 묻죠. 그냥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쁜 놈이지. 그래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어땠을 거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운전사에 그러더라고. 제가 등치가 커서 유혹적이래요. 그래서 뒷대는데 유혹적인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제안이에요. 여러분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하는 것은 내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하고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이미 바울이 무지한 걸 알아요.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벌써 이거 뒤집어 들어갔을 거예요. 당신에게 내가 그렇지 않다는 잘못된 이 얘기들이 잘못된 걸 알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어? 당신 애들이 진짜 지도자 맞냐고 막 그러면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가장 위기를 느끼는 그 장면인데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제안하는 것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전략입니까?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순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전략회의 무슨 교회에서 뭐 하는데 전략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순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 순화시켜서 제가 전략이라고 쓴 거예요. 전략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곳에 가니까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피해요? 애굽으로 피하죠. 피하는 것이 전략이에요? 불신앙. 전략이죠. 그거 전략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거죠. 바울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럼 부모 죽어요?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략이에요, 이거. 그럼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내용은 불신앙. 그리고 나서 누굴 빼앗길 뻔했어요? 사라. 하나님이 도우심 안에서 죽었다 사라.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전략을 붙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룻기에 나오는 가정에 기근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죠. 신앙입니까 전략입니까? 신앙. 네? 신앙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 하나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룻을 데리고 시어머니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뭐라고 해요? 자기는 쓴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거짓 권리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붙들지 않고 전략을 붙들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건 깨비를 두고 떠야 된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전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지요? 26절을 봅시다.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궁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들과 제사 드릴 때까지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냥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왜 바울이 그걸 했을까? 왜 그래요? 바울은 지금 자기 같았으면, 자기 성질 같았으면 뒤집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한테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연이에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내 믿음 이룬데 그거와 붙든 거 아니에요. 바울의 뜻은 뭐냐면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굳이 교회를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중요하지 않음을 기억하는 곳이 교회다.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다른 걸 중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항상 걸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싶은데 자존심이 너무 강해. 하나님을 하는데 자존심이 너무 강해. 여러분 안 걸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걸려요.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뭐하냐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자존심 때문에 거죠.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존심에 걸리는 문제를, 여러분 문제는요 내세울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밀고 돈도 대주고 다 해요. 뭐예요? 바울이 말해요. 얻고자 하느냐. 이 영혼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요. 좀 독하게 믿어요. 적당하게 믿으면 안 돼요. 타협함이 없는 게 없어요. 한 영혼을 얻는 것에 중심을 두라고요.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돼요. 핑계 대면 다 무너져.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무너져. 여러분 핑계 대고서 핑계하고서 성공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김건모밖에 없어요. 웃는 사람들 오래된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안 웃어 젊은 사람들.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없어. 사도 바울이 핑계 대지 않고 상처에 대처합니다.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대화하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해줘요. 아멘. 바울이 지금 가짜 뉴스를 듣고 해명하거나 대응하지 않아요. 굳이 복을 증가하고 미국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하고 나면 납치를 많이 한대요. 납치하는 사람들과의 멀리가 하나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납치범들에게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데요. 왜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한 번 몸값을 지불하고 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잠재적 인질이 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인질에 대해서 뭐예요?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 그것을 지불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질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제가 말했죠. 그 무슨 정책이에요? 개무시 정책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거 굳이 따뜻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옳으냐 그러냐 이거 따지고 나갈 곳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영혼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 원래 그렇게 말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래. 그 사람 속에 들어봤어요?
뭐냐? 그냥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개무시 정책을 펴야 됩니다.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인지를 삼는 거예요. 또 상처,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 많은 축복을 받고도 왜 모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라고 하는 것에 인질에 붙잡혀가지고 일도 못하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개무시 정책을 펴야 된다. 괜찮아요. 그거.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첫 번째 성이 뭐냐면 빌립보 성에 갇혔어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시기와 질투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의 내임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나요? 화가 나요.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더 좋을 때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 막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것도 그가 생각할 때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아멘. 상처가 될 만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이 개무시. 어떤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넘겨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다 잊어도 괜찮아요. 제가 이 얘기하면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동네 차대가 너무 이 주차 전쟁이에요. 이 동네가 오래된 동네니까 주차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진이가 계속 우리 차를 끌고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에 번호가 있어요. 그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그 사람이 앞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차 때문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없는 거야. 주희가 예배 끝나고서 집에 가는데 보니까 우리 차가 그 앞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럼 그 주인이 어떻게 화가 날까 안 날까? 독이 이만큼 찼어요.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피해야 될까? 있는 척 해야 될까? 근데 아니야. 어차피 이 사람이 내 번호도 이 차를 기억할 텐데 언젠가 마주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나쁜 사람을 볼까? 기도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요거 너무 기억하고 가서 죄송하다고 해요.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막 울고 쏘아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더라고요.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제이슨 옆에 있었어요. 여기 제이슨이 저 검은색 가지고 혼자 뒤집었어. 가방 메고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냥 저는 제 안에 있는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제이슨 너무 괴로워하지 마. 좋은 얘기로 끝날 거니까. 그래서 빨리 차를 뺐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이슨이 저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누구한테 했어요? 사랑하는 목사님한테 욕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이슨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째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 당신 땅에 이렇게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솔직히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당연히 뭐예요? 도리사.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들 어떤 사람은 잠재적 전도 대상자잖아요. 이거 의도 먹기로 작정을 하고 간 건데 욕 잘 의도 먹었는데 제이슨 그 옆에서 그 불합리함을 본 거예요. 없는 사이에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얘기해요. 하는 얘기하면 저 영어 다 알아들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갔는데 제이슨이 빨리 보냈죠. 그러니까 제이슨이 문자가 왔어요. 제 간이 호감 많아졌는데 저하고 통화 좀 해달라. 잘했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요거도 모두 다 보내겠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이슨한테 되게 고맙더라고요. 제이슨이 저를 생각해줘서 좋은 말이 하지만 그런데 그걸 원했던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영혼에 그 순간에 욕을 느꼈지만 제 마음속에 든게 저 사람은 나한테 있어서 잠재적 존재가 생겼어요. 계속 그렇게 하게 하는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풀어졌냐면 우리 주인집 아저씨가 내려왔어요. 그 집이 원하는 건너집의 주인이에요. 그 건물에 데리고 들어가고 그거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순간에 딱 얼굴이 어떻게 되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왜요? 저분은 잘못이 없어요. 이러니까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끝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잘 풀린 거야. 제이슨이 없었으면 이런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그런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렇게 하고 나는데 며칠 동안 제가 힘든 거예요. 왜 힘들었냐면 그분이 그 독이 나한테 다 온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누워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구나. 당장 일어가서 나도 그 사람이 한 번씩 막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겨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게 다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이거는 우리가 제3자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그런 일을 당하고 또 가정에서도 어디에서 그런 아픔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난 그 사람을 쫓아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내가 그거를 내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만 제가 하나 안 나야지. 우리를 걷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진짜로 힘들어요. 듣고 하는데 한 이틀은 내 몸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겠어. 내 마음은 아니야 라고 말을 해도 내 몸은 그걸 느끼고 있구나. 내 마음은 그걸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이게 끊임없이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이런 목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네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상처를 받을 일이 너무 많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어 할 때만이.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힘도 생기냐면 개무시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여러분 좀 표현이 강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요? 개무시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때만 가능하냐?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그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찬양인데 찬양을 찾다 보니까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자신에게 대입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넘치는 교회 성김을 원하기보다 성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중요한 교회. 아멘. 주님을 믿고 사신 믿기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너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아들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나눠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교회. 아멘. 주님을 믿고 사신 믿기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다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오직 주님과의 거룩한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리를 걷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상처를 끊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예진 청년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계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를 지금 큰 상급이니라. 우리의 관계를 지고 제일 큰 상급이신 하나님이 주의 되는 하루를 허락하셔서 주의 거룩한 성례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님이 주님이시를 고백합니다. 직접 다른 주의 이름을 맡기합니다. 주님을 서진 못할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뢰 마음에 그대로 붙잡으시는 주님이시니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모습과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나는 죽고 우리 집에서 사는 삶이 실제되는 하나님을 잘 알려주시옵소서. 31일 특별 생각기도회라고 하셔서 주님께 가까이 하는 분이라는 참 말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한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시는 말씀을 기억으로 기도해라. 자기가 나아가는 참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려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최승야 조하람 전에서 유명목사님 드렸습니다. 존경사님이 드리셨습니다. 박영준 최일환 집사님 가장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분들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박영준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수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신아 권사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성민 만물의 주권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민영준 권사님 박현수 드렸습니다. 임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삶에 감사의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지롱 분들입니다. 정성균 미영선님 드렸습니다. 서경의 후원분분 남녀 선배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배를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기 원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정도 드렸습니다. 약속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전제적 정부 전수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 거리 가자 말하지 아니고 온 땅 복음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앞뒤 장로님과 의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응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두지 않으시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그런 깊은 교제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정경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에 민철이가 왔는데 원거리 충청도에서 왔어요. 충청도에서.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다음에 또 보니까 이곳까지 오는 거리가 멀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초청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민철이 왔어요. 우리 민철이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왔어요. 그래서 네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던 여러분을 또 예배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위원회의 광고 3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은혜 가운데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30일 기도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미 30일 기도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에 400개가 있는데요. 광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 없죠? 말씀드릴게요. 3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요 자세한 강도는 교회 카톡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고 3일부터 4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정명절이 있어요. 부정명절이 추석 명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명절을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 다음 주에 오후 예배에 뭐가 있어요? 목장 모임이 그때입니다. 오늘 해야 되는데 그걸 한 주 미뤄서 다음 주 첫째 주에 목장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여러분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 다 가져가셔서 보실 분들은 같이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드리시는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바라보기 원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우리 오래 묵었던 모든 상처의 치유와 회복과 승리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의 내주로 통인도 충만 그 절대 하심이 우리의 평생에서는 오랫동안 묶여왔었던 그 상처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명주로 가져가기 원하는 경선을 모아야 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